여러분과 제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지 안 느끼고 계시는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신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주님의 경건되게 살면 반드시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날 핍박했은즉 너를 핍박할 거다. 핍박은 신약교회의 특징이 하나입니다. 우리 지금 신약교회 시리즈 공부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이 성경 공부의 중요성, 교제의 중요성, 또 예배의 중요성, 또한 기도회의 중요성, 전도의 중요성, 선교의 중요성, 여기에서 이제는 핍박에 대한 경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로 주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성경 공부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분만 공부를 보면 많이 관심이 줄어들었어요. 성경 공부 충실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멀리하면 이러한 망망대해, 캄캄한 밤,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 대항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중요하다. 개인적 성경 읽는 거, 묵상하는 거, 교회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제가 뭐냐? 교제는 서로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악성의 교제가 아니라 서로 나누는 거.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재산을 팔아서라도 나누는, 이게 신약교회의 특징입니다. 내 목숨까지 형제를 위해서 바치기를 즐거워하는, 이게 신약교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떡대기를 힘썼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게 빠지면 인간의 삶의 중심이 빠진, 목적을 상실한 것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바른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땅한 예의를 표하는 시간, 그 다음에 기도,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우리 교회가 기도에 많이 약해요. 그래서 기도팀이 있는데 이 기도팀한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달라, 이 부탁을 했어요. 또 예배팀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관계된 거, 예배에 관계된 거, 이런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매주일 이 성도한테 공급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돼요. 또 교제, 또 전도, 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전도부에서는 주일 오후에 그 구도에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도록 이끌어 달라.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 저희 모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선교사 나갔는데 그 후로 선교사 끊겼습니다. 젊은 사람도 어떤 목표를 두고 사는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왜 주저하는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어느 형태로 살든지 선교사 되는 것만 하나님 일은 아니죠. 어떤 형태로 살든지 자기를 헌신해서 드리고자 하는, 전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런 거, 이런 걸 잘할 때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이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승리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핍박이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 보면 형제들이 일심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위기는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했어요. 위기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가 있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적인 교회가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요.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필요한 거지만
지식만 늘러가는 이런 기억이 된다면 오히려 해로운 것입니다. 사람도 교만해지니까. 헌신하는 이러한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오성형분의 의미가 없어요. 오전성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게 복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순종하면 내 복이 돌아오니까, 순종하려면 내게 해가 돌아오니까, 그게 확립이 되어 있으면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462장에 있는 그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분은 주님 편을 더 봤습니다. 김일남 박사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면을 더 보고 묘사했다면 462장은 주님 편을 더 봤어요. 굉장히 좋아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제가 지난주에 아내 이계열 자매님 댁을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이계열 자매님을 요양해 주는 이런 요양사 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혼자 지금 교회도 못 나가고 남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 성경만 있는데 그 깨닫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전 가진 게 없더라도 사회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더라도 우리는 장래에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래 맨션에 대한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하나 모든 걸 가진 자다 하는 그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에 대한 집문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말씀이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상속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상속이 되는, 이명희 대통령이 되니까 부인인 김윤호 여사가 함께 영부인이 되잖아요.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장래예요. 우리 집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히 표현한 제가 놀랐어요.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인이 그런 믿음 얘기하니까 우리 집문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문서 가지고 계시죠? 이 두 찬성이 참 묵상할 만한 좋은 찬성인데 우리 주제가 사단과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어렵게 했느냐. 사단의 존재부터 우리 생각을 해봤죠. 그는 누구냐? 사단은 누구냐? 한마디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만 계신 거 아니에요.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은 사단이 있는데 그건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반역해서 저주를 받아 사탄이 된 거. 원래는 어떤 간에 이런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셔가지고 사단이 됐어요. 그래서 대적이 됐습니다. 그 후로 이 사탄이 그냥 잠자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그래서 아담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 빠뜨립니다. 우리 운명이 이 사단 때문에 온 거예요.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사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시면 인생이 살 수 없어요. 이 우주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런 일이 생겨요. 가인은 사탄 쪽에 속한 사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해요.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가 야곱을 핍박해요. 이스라엘과 유다. 또 신약에 와서 교회와 사탄, 이 교회를 슬기로운 처녀로 묘사했다면 거짓 교회, 사단의 교회는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둘이 있어요. 또 아들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한 아들, 하나는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 그래서 한 아들은 한 아들한테 주님은 넌 포도에서 일하라 그러니까 싫어요, 안 가겠어요. 그런 일주 갔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그러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교회예요. 그 계시를 가면 큰 음녀가 나옵니다. 이 거짓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단장한 아내가 나와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거짓에 속한, 사탄에 속한 이 무리들, 사탄의 쓰임을 받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의 일하는 성격은 어떤 거냐. 사탄은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모든 사람 통해서 일해요. 모든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죠. 안다나 삽비라를 통해서 역사하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죠. 교회는 장로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성도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 그렇게 사탄은 교묘하고 지혜롭고,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사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악한 거 사탄에 속한 거예요. 거짓된 거 사탄에 속는 것입니다. 악하고 거짓되고 정직하지 않고 부정하고, 이게 다 사탄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이런 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하고 사탄에 속한 거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낮이라면 사탄에 속한 밤이에요. 그게 다르거든요. 그 여러분들 볼 때 생각이 어디부터 왔나? 사탄이 주신 생각인가?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그걸 검토해 보셔야 돼요. 거짓되면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면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성령보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일, 이게 비교되잖아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는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하면 사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악하게 하면 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악의 모양이라도. 우리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뉘우쳐야 되죠. 주님 잘못했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 이기지 못하지만 그걸 가져가면 사탄이 우리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 4장에서 핍박하는 거 봤죠. 기도로 대처해요. 또 5장에서 사탄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부패하는, 거짓되게 만드는. 교회가 거짓말하는 사람들 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맞지 않겠어요? 거짓말하고. 그럼 그런 교회 그러나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고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무마하거나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 다 보시니까, 그걸 판단하시니까. 이게 경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읽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이게 또 하나의 위기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교회가 파괴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분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나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좋은 계기예요. 우리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에 따라서 이 문제 우리 해롭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성분도 다 달라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배경, 자라온 배경, 이게 다 달라요. 영적으로 다 달라요. 다른 모임에 또 오시면 또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헬라파 형제들이 히브리 형제들을 원망했어요. 원망.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원망하다가 만세 죽었다. 원망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얼마나 해로운 건지 아세요? 원망. 원망은 왜 하는지 아세요? 원망은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파 형제들이 히브리 형제들을 원망했어요. 헬라는 이 교포 유대인들이거든요. 교포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인데 본토인 그리스도인들에서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원망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과부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게 원망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시시비비로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일성에 마땅치 않다. 여기서 문제를 본 거예요. 이 과부들 공개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파되는 것이 제한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런 일은 이런 사람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한 그 말씀을 전파하겠다 했을 때 모두 기뻐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교회는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문제 해결이 시시비비 가려서 해결이 안 돼요. 문제의 시시비비 가림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차원에서 사탄이 뒤에서 목표를 하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혜롭게 오히려 이 기회를 타서 교회를 더 규모 있게 사역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도는 본연의 임무인 기도하는 말씀에 전마했다. 그러니까 큰 붕이 일어났잖아요. 말씀 흥하고 세상에 큰 물이 이 도에 폭증했다. 그래서 위기는 이게 큰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해로운 것이 아니다. 고난이나 문제는 우리의 친구다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다. 우리 해롭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허락해서 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허락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부흥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행 읽어보시면 이 주님의 종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이제 6절을 봤는데 7장에 보세요. 스데반이 담대하게 유대 공의를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이사야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너희 조상들이 핍박자 아니야 선지 누가 있었냐. 지금 당신들은 의인을 잡아준 자 살인한 자다. 하고 책망했을 때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이게 기독의 첫째 순교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담대히 이야기하는, 이걸 누가 봤냐? 사울이 본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보고서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죠.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자기만 못하지 않죠. 그래서 그 감동이 받지만 그의 오래된 전통에 대한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래도 대적하는, 집집에 들어가서 남녀 끌어다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이 만나셔서 바울을 회심시키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이게 하나의 교회의 부흥의 기폭제가 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의 손실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번성하도록, 바울이 구원받도록 이게 쓰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은 뜻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그랬죠. 헤롯이.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공개 처형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12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 능력 볼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극한은 하나님의 기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죠. 다니엘 보면 얼마나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다니엘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담대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단은 변장을 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단을 잘 모르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변장하는데 주로 두 가지로 변장. 하나는 우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또 하나는 광명한 천사로. 이 천사라는 게 더 어려워요. 천사로 이렇게 하나님 하신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광명한 천사로 이면 이게 광명한 천사한테 다 넘어가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는 번성했는데 교회에서 핍박이 사라졌을 때 그때 타락이 와요. 중세 천년이 그래온 거예요. 중세 천년은 교회가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이 암흑시대가 초래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편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면 우리 편안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잠잠히 다 평안하다가도 어느 산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사단은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교회 안에 들어서 교회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한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 사탄이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이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게 좋은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도님은 문제가 교회 발전에 기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기여해요. 사도는 변장을 한다. 우는 사도와 같이 핍박을 통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구타하고 강금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누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진호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중앙정부에 끌려가서 어느 과정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기독교를 없애버릴까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해볼까요? 그랬어요. 해볼까요? 여기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증명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폐가 물속으로 이렇게 파손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지금 붙들고 계세요. 주님의 사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잘 모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는 사자 같으면 사자면서 금방 알아보지만 광명한 천사는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 수법을 보면 제가 성경 기록된 대로 기록해 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참겨보시기 바라고. 다 기록을 제가 못했는데 그 사탄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특별히 종교인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누가 선지자들을 돌려쳤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민다하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하니까. 핍박받는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또 아들을 보내시니까 아들 상수자를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 민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죽였어요. 종이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누가 핍박해요? 사형이면요 주로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해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민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해요. 거짓되게 또 공모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를 하면서 그를 핍박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의 뒤에는 이런 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시기, 원망, 질투, 공모, 매수, 돈을 가지고 매수하고 이렇게 다 뒤에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경건지 않은 사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약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받아줘야 되니까. 그러나 경건한 사람 주님을 의지하니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이 측면에서 읽어보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나 지금 어떤 생각하고 살고 있나?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탄의 운명이 분명. 사탄이 앞으로 또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이 교회, 거짓 교회를 통해서 핍박을 해요. 거짓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 누가 핍박하느냐?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갈라디 이렇게 되어 있죠. 육에서 난 사람이 성령을 난 사람을 핍박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구원한 말도 하기 어렵고 거듭났다는 말도 하기 어렵고. 구원은 성경의 기본인데 인정한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구원. 오신 목적이 구원하러 오신 건데 구원 이야기 못하게 해요. 구원하면 구원파 이렇게 해요. 그 우리 구원파가 아닌데 구원파는 말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얘기 들은 겁니다. 이 구원을 잘하니까 구원파라 그런 거예요. 우리 그들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구원을 못하도록 이걸 막았습니다. 구원 이야기하면 이단 취급받아요. 즉각적으로. 구원 이야기하면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피해를 많이 받아요. 그걸 설명해야 돼요. 그건 그렇지만 성이 가르치는 구원 아닙니까?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아들 보내신 것은 이 세상 심판하려 하시면 이 세상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면 이거 오신 목적 구원이에요.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어떻게 피하겠느냐? 근데 구원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제 이름에 대해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를 통해서 거짓말 친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금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라는 이야기만 하면 광신자들이 취급받으니까 제 이름 이야기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 이야기 많이 해요. 이 두 가지 사탄이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구원이라는 말 못하도록. 제 이름이라는 얘기 못하도록. 거짓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을 보시면 큰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건 세상 정권을 교회가 지배하고 있는. 근데 세상 정권이 이 교회를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이 교회를 말살합니다. 이 거짓 교회를 말살해요. 이 거짓 교회는 그러한 운명을 차게 되는데 그러나 7년 환란 동안에 큰 힘을 가지고 역사해요. 거짓 교회. 그 다음에 사단이 그 권세를 신수에게 줘요. 로마 제국 통치자한테. 앞으로 로마 제국 다시 사는 로마 제국 통치자가 이게 세계 지배하게 돼요. 이게 성경 예언입니다. 지금 이유가 그렇다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지금 모습은 성경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10나라의 연합국이 되어 있는데 지금 28개국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리 맞지 않지만 그럴 거다 하고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단정적 얘기한 건 아니고 이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을 해서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해요. 세계 한 제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도 장비가 없어졌죠. 이제 정치도 점점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단일 국가로서는 이 강대국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블록, 또 이 아시아 블록, 뭐 유럽 블록, 남미 블록, 아메리카 블록, 여기서 블록이 나눠 있잖아요. 중동 블록.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초인적인 지혜로 경제 문제 해결하고 종교 문제 해결하고 또 군사 문제 해결해요. 다 무장 해결을 시켜요. 그래서 교회가 편하게 우리가 성공해서 살자. 목적은 다 똑같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세계를 통일해요. 한 제국이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중동에서 그 많은 독재 국가들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한 초인적인 사탄아서 통일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가별로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젠 개인 국가가 연합하자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FTA에 가입하고 WTO에 가입하고 OECD에 가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역할 수도 있고 수입할 수도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경제적으로 연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못 사니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리를 이양을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로마지 통치자가 돼서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가 처음에는 평화로운 좋은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나중에 권력을 다 찾는다면은 운사자와 같이 용과 같이 돼서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후서 2장에 나온 말씀이죠. 또 마태 24장에 말씀하는 거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매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성경에서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지죠. 지붕에 있는 지붕에 내려가지 말고. 그런 아주 급속한 그러한 이 혼란이 급하기 때문에 뭘 가질러 집안에 들어가도 안 되는, 뭐 도망쳐야 되는, 이번 쓰나미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임하니까 도망쳐서 살았지만 집안에 뭐 가지러 갔던 사람들 다 피해 당했잖아요. 그러한 급한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이벤자들과 아이벤자들이 화가 있다. 왜? 도망간 일이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이 임박해 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그 토네이도로 저 알라바마주 일대 휩쓸었는데 350명인가 이 토네이도 헤이리바람, 이 대형 헤이리바람에 의해서 집이 다 날아갔어요. 지붕들이 하나도 없어요. 막 차가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고 이런 대형 사건들이 곳곳에 일어나잖아요. 이게 심상치 않은 의미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일깨워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동안 없었던 일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오심이 갑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 이렇게 일어나니까 또 그런가 보다 이게 받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각성하고 깨야 되는데 깨질 않고. 그럼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 대처하는 거 여기다 다 제가 적어놨는데 이 대처하는데 교회 기도함으로 많이 대처했어요. 또 지혜 있는 사람, 아까 원망할 때는 이 사도들이 지혜로, 또 이 안나 삽비라가 이 거짓말 할 때는 베드로의 영역을 통해서 이 대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지혜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게 영적으로 바로 보고 바로 대처하는 우물쭈를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한 긴장 속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긴장하고 있다는 게 우리 문제죠. 경계심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깨어라, 근신해라.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탄이 누굴 통해서 역사하고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느냐, 운사조 같이 핍박을 통해서, 광명 천사 같이 유혹을 통해서, 그리고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탄의 역사는 악하고 거짓되고 부정한 거, 사탄에 속한 거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참된 거, 진실한 거, 사랑에 속한 거, 평화로운 거, 선한 거. 악한 건 사탄에 속한 거예요. 거짓된 건 다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 자신 안에서, 우리 형제들 안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보고서 충고해 줘야 되는 형제. 성령님이 형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가? 전에 제가 강단에 어느 두 형님 말씀하셨을 때 끝난 다음에 몇 분이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두 분한테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증거하셨습니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강단은 아무나 올라와서 아무나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변자가 말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강단이 잘 포효가 돼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얼마나 사탄이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해롭게 해왔다. 지금도 해롭게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되지 않도록 하려면 좀 가까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육신의 집을 받지 않게 되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게 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돼서 나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남을 생각할 게 없습니다.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일에 함께하는 성령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또 예배드니 열심을 내세요. 집회 늦지 마세요. 집회 늦으면 손해가 많잖아요. 저는 제 신앙 초기에 제가 이 서울에서 부평에서 살았는데 부평에 오면은 벌써 20분이 늦었어요. 그래서 전 가자 한 15분 가야 돼. 막 달려가요. 1분에 늦으면 손해다. 1분에 말씀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당 뒤에 그 책꽂이가 있잖아요. 이런 전도지, 소책자 다 갖다 다 읽어요. 알고 싶어서. 저는 성도들 가정에 가서 이렇게 책장을 봐서 책이 없으면 좀 이상하다 생각해요. 세상 책만 있고 경건한 책들이 없으면 영적 관심이 없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지금 알고 싶은 사람 책을 사서 읽고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테이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데 있어야 되고 모임에 자료도 많이 있는데 별로 가져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역사하고 있다. 교회는 망망대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떠가는 외로운 한 척의 배와 같다. 그래, 주님의 사공이기 때문에 가라앉을 거야 가라앉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